마음과 몸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024년 5월 12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통로로 내어주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의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간직한 저마다의 소원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부모가 효도하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영생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온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족을 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만 주었던 저희지만 회개시켜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버려진 생명, 고통받는 생명에게 복음의 생기를 주시어서 소생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효심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사별의 아픔을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중에서도 병석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역사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단절로 또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의 물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정말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약과 구약을 관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고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주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며 정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힘차게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인생의 허무함을 더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제기와 해유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허무 극복의 정말 가능성 및 최선의 삶이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기 풀도 있고 꽃도 있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와 질고에 휩싸여서 헤아려 있는 이 지상의 인생에 모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80년, 90년 다 되게 사시는 노년의 이런 권사님들을 볼 때 참 너무 허무하다. 내가 해놓은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세월이 빨리 가는지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들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아주 연로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은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학식이 많든 돈이 많은 재력가든 명예가 많아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정말 훌륭하다 해도 정말 작은 질병이야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렇게 질병은 힘으로도 안 되고 정말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한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하여서 앞도 뒤도 동서남북이 아주 깜깜할 때,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때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는 참으로 정말 힘들고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허물을 숨기게 되고 장점만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한 욕구에 그에 따른 행동이지만 오늘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그 허물을 아주 그냥 벌거벗고 내놓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많은 인류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허물이 이렇게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인생을 똑바로 살기를 교훈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의 치부조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무지한 그런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도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를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또한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령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그것까지라도 당당하게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성경이 그런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역사를 또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큼 헛되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강조법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5번이나 강조해요. 몇 층법으로 강조합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면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밑에 찍찍 긋고 또 한 번 또 강조하고 이러듯이 오늘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헛된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서 아주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본절에서 보면요, 본절과 같은 말씀을 내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이처럼 극한 허물을 맛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왜일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러한 정말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또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조건을 갖추고 있었겠죠. 정말 명성을 떨쳤을 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처음에는 참 잘 경외했어요. 그래서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지혜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왕. 근데 왜 헛되도다 이 5번이나 강조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금과 보석이 너무 흔한 나머지 성경을 보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누렸다고 역대하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솔로몬은요 정말 자기 궁전은 13년을 졌고요, 성전은 7년을 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런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워 2번이나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야단친 적도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나 부귀 명성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됐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솔로몬아,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운동선수에게도요, 경고장을 2번 보내고 3번 보내면 아웃되잖아요. 엘로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는데, 사인을 보내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슬펐어요. 정말 저에게도 이런 경고장이 왔는데 모르는 건 아닌가. 또한 저희 가족들, 저희 성도들 이 말씀을 경고장을 보내는데 외면하는 건 아닌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솔로몬이 11장 9절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사는데요, 잘못되면요 경고장을 보내요. 처음부터 딱 내려치고 너는 그냥 파멸이야, 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번, 2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잘못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보내지 무조건 처음부터 때리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고의 사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성공을 망치게 되면 인생 성공을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어항에 물고기 금붕어 넣어놓고 그걸 바깥으로 내놓으면 그냥 바로 죽듯이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솔로몬의 그 헛되도다고 5번이나 아주 통곡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피를 쏟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몰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몰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왕은 군대 조직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6절 보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것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저 아는 그 친구도 옆에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그분은 이제 천주교를 믿는데 하나님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귀에 안 들어온대요. 이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는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이 있는 거예요. 예정론. 우리는 성결교회는 예정론, 예지론 다 이거를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예지라는 건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생각에 그것을 판단하고 아 이게 옳다 이럴 때 믿는 게 예지론이고, 예정론은 어미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태 있기 전에 씨부터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했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게 첫 번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철저하게 응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에게 응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요. 하지만 많은 아내가 왕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가 얼마였냐면요, 열왕기 왕상 11장 3절을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니, 왕의 마음만 돌아서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잖아요, 이방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을 가지고 시집으로 온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자녀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교가 자기네들 신을 섬겼던 그 종교를 가지고 온 그 신이 얼마나 많겠나, 이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 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율법이 있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거를 역으로 반대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주변 국가의 외교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유세고 거기는 너무나 좋은 그런
복식도 잘 자라고 너무 좋은 데라 외부에서 침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데 이 수많은 여인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또 곧 아스다라, 밀곰, 그모스, 몰록, 아주 그냥 등등.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요, 그러한 다신을 섬기는 거를 다 거기에 진열돼 있어요. 어떤 여인은 그 다신을 섬기는 그 여인은요, 유방이 셔봤어요. 내가 한참을. 그게 그때 당시 그 신이 그대로 지금도 저기에 유리관에 이렇게 보관돼 있거든요. 23개인가 4개 다신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젖을 먹여요. 밀고 뭐 그 남자의 이런 그런 거 그런 게 다 그런 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해도 신으로 섬기고 위에는 짐승이고 밑에는 사람이고 막 그런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곧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더 뺏길 게 없어서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청년이 나를 따를 수 있냐?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재산이 많고 이러면 머리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너 걸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율법과 은혜는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맞물려야 되지만 율법도 이걸 무시하면 우리가 이 도로에서 교통법규 무시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교통법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에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신호등 하나 제대로 안 지킬 거고 속력도 막 낼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율법과 은혜는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혀질 거에 그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가 해주는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먹으면서 그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뒤에 나를 기억할 만한 그런 추억을 만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율법을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문 들어가는데 문 위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손목에 또 이마에 다 이 말씀을 새기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하죠. 말씀을 새기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은 잊어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이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죠.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율법을 두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했는데, 아니 솔로몬은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여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365일을 여인을 맨날 바꿔서 자도 모자라요. 인연을 자도.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많고 자녀들이 많고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산도 많지, 하나님의 지혜도 좋지.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율법을 두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배고프면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돈이 없어요 이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부유하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기도가 너무 배부르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배부르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무시했던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사울처럼 솔로몬에게 직접 왕위를 빼앗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죄는 엄청나게 많이 졌죠. 안 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했죠. 죄하러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못한 거는 정말 온전히 회개했어요. 자기 몸을 다, 이 옷을 다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봐서 솔로몬이 분명히 죽을 죄를 졌는데 완전히 패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은요 신정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왕정 통치했잖아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국민들이, 말하자면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뽑아줬는데, 사람들이 세운 왕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은 그냥 가족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녀들. 그 부모 때에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지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5번째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을 하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랬어도 네 아버지 때에 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인간이라고 존재받기,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극히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험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가면 우리도 기억 속에 모든 것이 잊혀질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를 때는 늘 동행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삶이 썩어질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신경을 써야 돼요. 정말 그러므로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솔로몬이 자신을 밝힌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고 모든 것이 헛될 것뿐이라는 거죠. 정말 사람 죽으면요 이렇게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즘엔 수목장 지내잖아요. 수목장 지내면 수목장 그 나무 밑에다가 그 항아리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게 녹아질 그런 그 항아리에다 넣어서 수목장을 지내면 그게 이제 언젠가는 그게 이제 썩어서 이제 다 모든 게 흙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흙 같은 그런 존재예요. 흙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연약해요. 흙은 물 타서 젖으면 그냥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흙이 빚어내려면, 항아리를 빚든 도자기를 빚든 빚으려면요, 이게 크고 작고 막 이렇게 삐죽빼죽하면 빚을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빚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손에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빚어져야 돼요. 곱게 가루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참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잠깐 왔다, 여관이에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생전 안 살아요.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모른다고 하잖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을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꼭 2024년도에 되어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 반드시 쓸모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성공이 반드시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솔로몬의 그 아버지 5번이나 허무하다는, 헛되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서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에는 냉철한 그런 얼음 같은 차가운 이성을 주시옵시고, 가슴엔 용광로같이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 여기에 모든 것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꼭 기억되는 전도자의 삶,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러 의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흥은혜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또 친인척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모든 그 물질 위에 100배로 꼭 축복 주시옵시고, 담긴 소원의 모든 그 내용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